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인데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에 계몽주의 사람들은 이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관용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싱이라는 사람이 쓴 현자 나탄이라는 작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자 나탄이라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공연되었던 그런 연극과 뮤지컬 작품입니다. 레싱은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싱 자신 역시 신학을 공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현자 나탄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여기에서 신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자 나탄은 1192년 제3차 십자군 전쟁 시기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나탄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7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던 나탄은 가장 친했던 기독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딸인 레아를 자신의 양녀로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유대 상인이었던 나탄은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집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양녀인 레아가 불 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침 그때 지나가던 성전 수호 기사가 우연히 그것을 보고서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를 구해내게 됩니다. 레아는 자신을 구해낸 것은 수호 천사였다라고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다,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나탄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늘 이런 일들은 항상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를 구해냈던 이 성전 기사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슬람에게 포로로 잡혔던 적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슬람 군주 살라딘이 순찰하다가 이 기사를 우연히 보고서 자기 동생과 잃어버린 동생 얼굴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고서 그 이유 때문에 풀려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런 성전 기사다가 우연하게 레아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기사는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구한 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 아버지인 나탄과 유대인 나탄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나탄의 고결한 식견에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나탄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탄은 이유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결혼 허락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전 기사였던 이 사람은 레아와는 친남매 지간이었고 모슬렘 군주 살라딘에게는 조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한편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살라딘은 부자이며 현자였던 이 나탄의 명성을 듣고 궁정으로 이 나탄을 초대하면서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인 중에서 어느 것이 참된 종교인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화를 들려줍니다.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유언으로 반지를 남겨주게 됐는데 이 세 아들이 이 반지 하나를 두고 어떻게 지혜를 내서 자신이 차지할까라는 문제를 내게 됩니다. 나탄은 이 반지 비유를 듣고서 어떤 종교이든지
공평하고 편견 없는 사랑을 가지는 것이 참된 종교다. 서로 화목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종교만이 참된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참된 종교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관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교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자기만 고집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턱을 없애야 한다는 것,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이 참된 종교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이 시대에 현자가 존재하는가? 만일 현자가 존재한다면 누가 현자라 불릴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7세기 이후에 나타난 계몽주의 사상, 바로 철학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은 신학 자체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점검해 보겠다라는 것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관용이 보편적인 진리인 양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종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계몽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상도에 있었던 어느 절에 개신교 신자가 들어가서 법당에 불을 지르고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 절의 법당 복구를 위해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이 교수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의 학교 가지고 있는 이념과 맞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맞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유로 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법정에 호소했고 법정에서는 이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아직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강의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신문에서는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나의 투쟁이 단순히 복직을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종교 평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종교를 비롯해서 생각과 문화가 다른 이들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이런 교수님이야말로 2021년의 루터다라고 존경과 공감을 표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교리와 화목하라는 말일까요? 또 다른 계몽주의자 토마스 페인이 쓴 이성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 그 이상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생 너머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동등성을 믿고 있으며 종교적 의무가 공의를 행하는 것과 자비를 사랑하는 것과 동료 피조물을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의 생각은 더불어 화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신론자들의 철학과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지켜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평화를 지켜야 할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 라는 점입니다. 인종, 종교를 구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를 조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는 평화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눈 감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흔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호의를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타협하고 왜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에서 겪게 되는 갈등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말씀하실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은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실 때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적극적인 대처를 말씀하시면서 검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불화와 갈등과 박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굴종의 단계에 빠진 나머지 죄악에까지 허용하고 고분고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과 항상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과 너희들의 역량에 따라서 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과 사랑이 요구하는 의무를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 우리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라는 조건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과 지속적인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언약도로서 마지막 순교자였던 제임스 렌 위기라는 언약도는 세상이란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자구리요 표범들의 구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탐욕스럽습니다.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사악하고 불균건한 자들의 소굴입니다 라는 것이 렌 위기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성도들이 머물러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약도들은 이 세상을 그저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로서만 사용하였습니다. 데이비드 딕슨이라는 언약도 역시 우리는 세상을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그저 스쳐 지나듯이 보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할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고난의 잔을 의연하게 받으신 것 같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금하신 이유는 세상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 언약도들,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언약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증오하는 자들 또한 아니었습니다. 언약도들은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훈련받은 학교요 무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약도들은 왕이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여야 한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언약도들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교회를 보존했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이것을 해치는 무리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라는 우리에게 유대한 유산을 물려준 개혁신앙의 정신이 바로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정신이 그러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훈계를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데 동시에 거룩함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한다고 할 때, 형상을 회복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해석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그 훈계의 말씀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제한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로서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원수를 너희 스스로 갚지 말라라는 이 앞절 17절과의 연장선상에서 18절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요 하나님께는 성결이요 거룩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는 수직적으로 거룩과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화목을 해석해야 마땅하다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속적 평화, 화목,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평화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평화의 사도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심판자요 복수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 평화를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심판하려 오셨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들 중에서 한쪽 부분만 강조한다면, 그래서 가르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화목하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평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평화는 우리말로 보면은 전쟁의 반대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것처럼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피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되어질 때 어느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화평, 평강, 화목 다양한 단어로서 번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화목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말은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는 평화, 평안, 바로 이 샬롬, 에이레네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이런 단어들은 조금씩 무언가 다르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는 일반적으로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가정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심적인 상태, 불안과는 반대되는 단어, 걱정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말할 때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평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다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평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고입니다. 화목이라고 할 때 화목은 우리말로서는 서로 뜻이 맞는 것, 정다움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쓸 때 친근감이 있고 깊이 있는 교제가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이 단어들은 각기 단어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어에서는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에이레네, 이 단어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세상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완전한 것, 최고의 완벽한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완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쓰이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를 구분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샬롬은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평화의 개념이다. 그리고 신약의 이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내면적인 평안을 말한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렇게 정치적인 개념이다, 내적 평안이다 구분해서 규정 지을 수 없는 단어가 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샬롬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개념이라면 신약의 에이레네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국어사전적인 화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적인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샬롬의 측면에서 화목이라는 것을 전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궁핍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험을 보더라도 이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만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만큼만 말입니다. 넉넉히 주시진 않지만은 죽지 않을 만큼 살 만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는 인간적인 갈등,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와 안심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 두 사이에 머물면서 때로는 염려와 고민 속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안 속으로 또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염려와 고민 속으로 치우친다고 완전히 그 안으로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물을 빼앗겼을 때, 외부적 평화와 화평을 상실했을 때조차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샬롬이 있었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건강과 재산을 다 잃었을 때, 명예와 지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가정에 그렇게 큰 불화가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가정에 큰 불화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도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에게도 외부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 주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외부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은 또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외부적인 환경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수고, 노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두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신자들에게 주십니다. 중생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다는 말은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능이 바뀌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호지곧대로 믿습니다. 이성으로 따져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부패한 이성은 다 제거해냅니다. 전적으로 순전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에는 항상 평화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는 말씀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본문을 화평을 위해서 불신자 배우자와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신 것입니다 라고 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만일 불신자인 상대방이 그대로 결혼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주도권을 쥐고 단절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이웃을 봉사하기에 모든 자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며, 특별히 자신이 받은 소명, 이 부르심과 특별한 직능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 본문 칼빈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해석 역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것만 고집하게 만듭니까? 그 교리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화평이 깨지는 걸 하나님 안 보십니까? 그깟 교리, 그깟 말씀,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갈등이 없는데,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진리를 따라가려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편협하지 않습니다. 편협하다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영원하며 항상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고 거스르는 것이 선천성이 낳은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좁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이때 평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칭의와 관련된 영원한 평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 말씀하시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개인적, 가정적 불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전쟁의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가 검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때문에 가정의 불화는 당연할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그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충돌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이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기독교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평화는 절대적인 평화를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평을 그저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윤리적인 덕목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불화를 촉발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불화가 발생됩니다. 성도들은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찾는 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신앙인은 낮은 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 타수가 고통받고 살아가야 함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긋난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영원한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되고 어긋난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의 방식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누군가가 평안과 위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나대로 따로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평안을 잃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행하면 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칭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동경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동경하고 있으며 그들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사상적으로 믿지 않는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건만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고 더 깊은 영향을 그들에게 더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것을 소유를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왜 너는 그런 집에서 살아? 왜 너는 그렇게 촌동네에 살아? 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그게 전부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것은 중생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런 삶을 동경하지도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런 자들과는 관계를 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척한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요 참된 것이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잘못된 것이라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곡합니다. 그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는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하늘에만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늘의 평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서 맛보기로써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지 말라, 행동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으로 돌이켜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삶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왜 옳은 것, 바른 것을 고쳐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옳은 것을 고쳐 자신들처럼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화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바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암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시는데 여기서 끼치다는 것, 이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로 쫓아내다, 용서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빛을 청산하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에는, 끼치다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의 죄를 청산한다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평안을 끼친다라는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평안이 없다, 너희에게서는 평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자기 안에 평안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른 것에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에서 찾기도 합니다. 지식에서 찾기도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어떤 사람에서 자신이 심취할 만한 어떤 것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는 평안, 너희가 원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를 위로할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문장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문맥 속에서 살피고 성경과 성경을 가지고 살피고 교리라는 이 울타리와 맥을 가지고 이 성경을 살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조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석했던 계몽주의자들의 해석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에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4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죽은 다음에만 천당에 가겠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응되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목자의 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으며 살고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목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인도해주는 대로, 보호해주는 대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안식과 평화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목자의 품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왜 길을 잃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라고 보여집니다. 양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목자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은 큰 불안, 전율, 공포, 어두움, 이런 가운데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나오는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같은 장에서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 세월을 보내며 돈을 가지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길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을 벗어났을 때는 그것이 좋은 줄로 여겼습니다. 불행의 심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경영해 보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고 떠나갔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탕자의 비유도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비유도 다 자기 아버지 품에서 자기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떠난 탕자,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떠난 양, 거기에 있었으면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안타깝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안을 찾으려고 불안하고 괴롭고 하는 이런 모든 잊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불안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 평안을 찾으려고 술집을 다니고 또한 다른 것에 심취에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것을 하면 위로해 준다, 기쁨을 준다, 평안을 준다라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짓된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천당 가기에 적당한 만큼만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멍에를 매는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 자기 상황에 따라 내팽개치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평안을 이루려고 적당히 타협을 하고 교회 못 간 대신에 헌금으로 때웁니다. 또는 또 다른 봉사로 때웁니다. 그러면서 무척이나 바쁘셨나 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의 잔소리 같은 설교가 자꾸 자신의 양심을 찌르니까 설교 듣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가는 것을 서서히 줄여갑니다. 그것을 피하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평안을 얻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평안을 유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느 순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지금은 평안하다 생각하니까, 무엇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다른 것을 얻으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재료로 삼는 게 아니라 교만의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서로 충돌이 없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의 말씀 역시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신자는 그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곳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주는 평안, 위로와 기쁨을 맛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정에서, 사람의 교제에서 얻는 것, 물질이 주는 것, 건강이 주는 것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탕자처럼 길 잃은 양처럼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 멋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오해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